며칠 전에 아내와 장을 보러 슈퍼스타에 갔습니다. 평상시 많은 사람으로 붐비던 곳인데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도 한산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가끔씩 저희와 인사를 나누는 유대인 그 계산원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희를 발견하고 너무나 또 반가워하셨습니다. 근데 아주머니는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서 몹시 불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지금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동일하게 하고 있는 질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4장 5장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참패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도 패배했을까?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보다 약한 존재인가? 이러한 질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이런 맥락의 질문을 유대인들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있는데 어찌하여, 어떻게,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이런 질문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던져진 이 어려운 질문들, 신학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이 신학적인 난제들, 이것을 푸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읽겠습니다. And Samuel's word came to all Israel. Now the Israelites went out to fight against the Philistines. The Israelites camped at Ebenezer, and the Philistines at Aphek. The Philistines deployed their forces to meet Israel, and as the battle spread, Israel was defeated by the Philistines, who killed about 4,000 of them on the battlefield. 블레셋 지역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때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민족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 여기가 지금 과거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가자, 지금의 가자죠. 가자 디스트릭트가 이 정도 되는데 그리고 블레셋에 5도시가 있죠. 가자, 아슈켈론, 아시돗, 에그론, 갓. 이렇게 5도시고요. 나중에 이제 법궤를 일로 옮기죠. 일로. 벳셰메시에서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호수아 13장 3절을 보면 The territory of the five Philistine rulers in Gaza, Ashdod, Ashkelon, Gad, and Ekron. 이렇게 5도시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5지역은 당시에 약간 도시국가 형태였는데 블레셋의
5 도시인 것이죠. 정복하지 못한 이 블레셋 민족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사무엘의 그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1 사무엘 4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When the soldiers returned to camp, the elders of Israel asked, Why did the Lord bring defeat upon us today before the Philistines? Let us bring the ark of the Lord's covenant from Shiloh, so that it may go with us and save us from the hand of our enemies.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 패배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린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에 다시 나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서 이겼던 그러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첫 번째 패배를 겪고 난 다음에 이 패배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패배를 자초했던 그 진짜 이유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그들은 단지 부적처럼 언약궤를 앞세워서 승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캠 진영에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결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깁니다. 제사장으로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 엘리의 2 아들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무조건 승리를 보장해 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왜 패배했을까요? 이들에게 던져진 이 신학적 난제를 푸는 열쇠는 가장 먼저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그 직위를 남용하며 악을 행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를 보시고 또 이스라엘 그 엘리 집안을 보시고 이러한 선언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 Samuel chapter 2 verse 34. Let's read all together. And what happens to your 2 sons, Hophni and Phinehas, will be a sign to you. They will both die on the same day. I will raise up for myself a faithful priest who will do according to what is in my heart and mind. I will firmly establish his house, and he will minister before my anointed one always.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표현하신 것처럼 엘리의 가문을 이제 끝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타락한 제사장과 당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배후에는 이제 혼돈과 불순종의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승리만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했습니다. 패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오직 승리만을 위해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또 어떤 필요를 느꼈을 때 그들의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러한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종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개인은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민족 혼을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러한 충격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지난 시간 이카봇 영광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궤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언약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 물건. 예. 두 돌판. 또 만나. jar of 만나. 아론's rod. 세 가지였어요. 네, 좋았습니다. 자, 근데 그 한 가지 한 가지에 다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물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광야에서 공급하신 것, 그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만나 항아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부하고 불평했던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반역했던 고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돌판, 그거는 첫 번째 돌판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화가 나서 던져버려서 깨져버렸죠. 하나님이 다시 써주신 돌판입니다. 거기에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 언약궤에 희생 제물의 그러한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덮어졌습니다. 욤키푸르, 덮는 날입니다. 덮는 날. 인간의 그 죄를 덮어주는 날.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인간의 무능과 죄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독특한 상징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늘 기억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언약궤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언약궤를 잃고 영광이 떠난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겼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없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신학적인 난제를 푸는 두 번째 열쇠는 역설적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The ark of God was captured and Eli's two sons, Homni and Phinehas, died.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닐카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내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허락된 그러한 뉘앙스가 이 동사에 있습니다. 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이 언약궤가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한 위기가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능동적인 섭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 빼앗은 언약궤를 당시 그들의 정치 종교의 중심 도시였던 아슈돗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게 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게 당시의 어떤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들의 신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 얼굴을 땅에 박고. 그래서 그들이 성급히 그것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아까 끊어지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동사 카라트입니다.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포로를 처형할 때 목과 손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포로로 잡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곤 신이 여호와께 포로로 잡혀서 손과 목이 잘려져 나간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이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1 사무엘 5, 6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The Lord's hand was heavy upon the people of Ashdod and its vicinity. He brought devastation upon them and afflicted them with tumors. 여기 보면 여호와의 손이 한글로는 엄중히 더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타카벳 카베드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카베드는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에서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게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영광의 무게로 이 블레셋 도시에 나타나자 그것은 아슈돗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급한 아슈돗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을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논한 끝에 그 언약궤를 다른 도시 가드로 이제 보내게 되죠. 가드하면 여러분 가드는 어떤 도시죠? 거기에 누구 고향이죠? 누가 살았죠 거기에? 모르세요? 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거기 골리앗과 그 동생 아흐미와 거인들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강하다. 자, 그 가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 Samuel 5 verse 9. But after they have moved it, the Lord's hand was against the city, throwing it into a great panic. He afflicted the people of the city, both young and old, with an outbreak of tumors. 또다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가드를 쳤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또 그 법궤를 에크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롯은 다른 성경을 보면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최고의 신 바알세붑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 상황은 어땠을까요? Verse 11, 12. God's hand was heavy upon it. Those who did not die were afflicted with tumors, and the outcry of the city went up to heaven. 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무겁다. 카베드. 다시 이 카베드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영광의 무게로 에그론 사람들을 또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패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진영에서 쉴 새 없이 그들을 공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할 때 우리는 신학적 그 위기 상황을 이해하는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꾼 그 환상을 보면 그것은 이제 장차 곧 예루살렘이 직면하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멸망받을 것에 대한 그러한 사인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주신 것이죠. 멸망은 가혹한 것입니다. 멸망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은 그제야 비로소 가난해집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다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신 후에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 그 가운데서 죄악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verse 19 같이 읽겠습니다. I will give them an undivided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them. I will remove from them their heart of stone and give them a heart of flesh. Then they will follow my decrees and be careful to keep my laws. They wi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their God.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의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러한 환상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회복되는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3 verse 8, 9 They defiled my holy name by their detestable practices. So I destroyed them in my anger. Now let them put away from me their prostitution and the lifeless idols of their kings, and I will live among them forever.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고,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며 우상과 악을 제거하는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을 철저히 망하게 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패배 가운데서 연단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승리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회복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광이란 단어 카보드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들 수 없을 정도로 거기에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무게를 견딘 자에게,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영광은 또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세 그 스콜라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힘과 그 맹목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과 죄악을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세상은 번영을 추구하고 요즘 많은 교회들도 번영 신학에 열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맹목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순종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일까? 요즘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어째서 요즘 언론들은 하마스의 주장을 그대로 그렇게 보도하면서도 이번 전쟁의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요즘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신학적인 어려운 질문, 난제들입니다. 오늘날 하마스를 비롯한 극단적인 무슬림 테러 단체나 이를 지지하는 무슬림 국가들은 이스라엘 멸망을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를 사용합니다. 중동 지역의 분쟁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었던 그러한 현상입니다. 역사상 여러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 역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Psalm 83 verse 4 and 5. Let's read all together. Come, they say, let us destroy them as a nation, that the name of Israel be remembered no more. With one mind they plot together, they form an alliance against you. 성경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맹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사탄의 운명은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사탄의 운명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자 멸하고자 그렇게 애써왔던 것입니다. 사단은 반유대주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역사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페르시아의 하만이 이스라엘 온 유대인들, 바사 제국에 있었던 온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그렇게 애썼었죠. 독일의 히틀러도, 그리고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우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했고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항상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4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33. Have you not noticed that these people are saying, the Lord has rejected the two kingdoms he chose. So they despise my people and no longer regard them as a nation. This is what the Lord said. If I have not established my covenant with day and night and the fixed law of heaven and earth, then I will reject the descendants of Jacob and David, my servant, and will not choose one of his sons to rule over the descendants of Abraham, Isaac, and Jacob. For I will restore their fortunes and have compassion on them. 이게 약간 이제 역설문으로 이렇게 표현. Would you show that one more time? 역설문으로 써서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에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밤과 낮의 질서,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로서 그들을 회복하겠다. 다른 민족들은 내 백성을 멸시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여기지 않지만 나는 우주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서 지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우려 했던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마스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향한 반유대주의는 어쩌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들도 그 교회에 대한 박해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Corinthians,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that far outweighs them all.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환난을 가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영광은 무거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울은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영광을 무거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환난을 견딜 때 지극히 크고 영광이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가봇의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영광의 무게로 나타나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셨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기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혹 우리 중에 나의 이해와 기대대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고 하나님께 화가 났을 때 정말 겸손히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그 영광의 무게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 이가봇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